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두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21절 24장 21절 교독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이 기록이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큰 환란이 있겠다. 7년 대환란에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렇게 큰 환란을 없을 것이다. 그래놨어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큰 환란이 뭐가 있었지? 이 지구상에 큰 환란이 내가 볼 때는 기근 그러죠? 엘리야 시대 때 7년 기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기근이 사람한테 아주 무서워요. 또 요셉 때도 그랬죠. 애굽에도 7년 기근이 들었죠. 7년 풍년, 7년 기근.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기근이 사람에게 아주 무섭습니다. 또 사람에게 큰 환란은 뭘까?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각 나라마다 전쟁이 있죠. 우리도 6.25 때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전쟁이 큰 환란인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큰 환란은 뭘까? 전염병. 중세기 때는 흑사병이 유행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였죠. 그때 예수님 오는 줄 알았대, 기독교인들이. 책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흑사병에. 이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아주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큰 재앙, 기근, 전쟁, 전염병. 그렇죠? 이제 그 외에 또 성경에 나타난 재앙들이 있어요. 무슨 재앙일까? 지진도 사람에게 큰 네 번째로 아주 큰 재앙이죠. 그러나 지진은 일어나는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죽죠. 지진과 화산 폭발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화산 폭발과 지진, 땅으로 인해서 인한 재앙이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무슨 재앙이 있을까? 성경에 큰 환란이 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사람한테 큰 환란 때 그 다음에 또 지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농사 짓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종잡을 수가 없어. 큰 환란. 그 다음에 또 큰 환란이 또 있어요. 그럼 여섯 번째가 되겠죠. 여섯 번째 큰 환란이 뭘까? 기독교인 핍박. 그래서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다.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시켜 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했대요. 이 지구상에 없는 엄청난 큰 대환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환란이 없었고 또 이후로도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인간에게 닥치는 큰 환란을 지금 6가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예?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이루어질까? 다 이루어질까? 한 3가지가 이루어질까? 4가지가 일어날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큰 환란이 지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택하신 사람들에서 나를 감했대. 7년 중에서 나를 감했으니까 한 반년을 감하신 모양이다. 며칠을 감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은 한 반절은 이 큰 환란에서 감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7년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7년이라는 근거가 안 나와요. 그런데 7년이라는 근거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만 나와요. 다니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있는데 오늘 아침은 요한계시록 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다 같이 읽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강하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걸 성경학자들이 1때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1때 1년, 2때 2년, 그러니까 3년이죠. 그 다음에 반때, 반절, 그래서 3년 반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자는 누구냐? 성도. 여기서 여자는 성도예요. 그 13절을 보면은 용은 마귀가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죠. 박해, 누가 박해당해? 마귀한테 성도가 박해를 당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뱀을 피하여, 뱀도 마귀죠. 마귀를 피하여 3년 반 동안 어느 곳에 가 있다. 이걸 피난처라고 그래요. 이걸 피난처.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피난시킨다. 이걸 피난처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로 날개로 독수리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호해서 피난시켜 주신다. 그래서 3년 반. 저 피난처야. 피난처가 어딜까? 몰라 아무도. 그때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후 3년 반은 또 어디 나왔나? 후 3년 반.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나? 응? 후 3년 반. 이게 후 3년 반이구나. 지금 내가 12장 14절 봤죠? 자, 11장 2절. 자, 11장 2절 하고 3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말론 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울 시간이 없는데. 여기 11장에 나오는 여기 42달 3년이 36개월이야. 플러스 6개월 하면 42달 맞죠? 그 다음에 1260일 나누기 30 그러면 42달이 딱 나와. 그러니까 3년 반이야. 이거 3년 반은 미온적으로 하고 뒤에 아까 봤던
3년 후는 극심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신시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네.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 내가 거의 다 다닌 것 같아. 그런데 이건 거의 동일하게 봐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 그래서 대환란 때는 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비싸진다. 쌀 한 대박을 밀가루 한 대박을 이제 쌀 한 가마니 값을 주고 사야 될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돼? 기근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이제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나가지고 마스크 살라고 줄을 막 그냥 2시간, 3시간 어쩌면 뉴스 들으니까 4시간도 서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 쌀을 구하려고 이제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기근. 그 다음에 특징. 또 기독교인의 핍박이 전 3년 반에는 미온적으로 나타나고 후 3년 반에는 극심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순교를 당해 죽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해서 피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지금 7년 대환란 얘기를 하니까 이게 7년 대환란, 이게 7년 대환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7년 대환란에 딱 들어갔어. 예수님이 요때 재림하느냐? 3년 반 지난 다음에 3년 반 정도 이 정도에서 재림하느냐? 그 다음 마지막 7년 대환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학설. 휴거라는 옛날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재림한다 그랬어요. 재림한다. 근데 요 예수님 재림도 성경에 보면은 복잡해요. 첫째, 재림하면 공중 재림을 하신다. 공중에서 영접하리니. 그래서 자, 첫 번째 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딱 오셔. 그래서 사람들을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만나. 공중에서.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고 이제 하나씩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다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그때 공중 재림을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싹 사람이 들림을 받았고 샥 올라가.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을 하나도 안 겪고 요 설은 제1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예수님 재림한다. 이때 재림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이 학설이 100% 맞냐? 몰라. 아무도 100%는 없어. 아시겠죠? 7년 대환란 요런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중간에 오신다. 3년 반 미온적이었을 때 지난 다음에 극심한 대환란이 이제 싹 하는데 아까 독수리가 피난처로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독수리가 성도들을 피난처로 옮긴다는 것을 공중으로 휙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올랐으니까 3년 반 동안 아무리 뭐 세상에 대환란이 오고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그러고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이 없겠죠? 그래서 그게 피난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아니다. 잘못 해석한 거다. 그거 잘못한 거. 예수님은 7년 대환란 끝에 오고 믿는 성도들은 여기를 통과한다. 처음 미온적으로 통과하지만 두 번째 이제 후반기 3년 반으로 갈 때는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성도들이 순교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피난처가 미리 마련된 사람들은 피난처로 가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에요. 다 공중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공중 재림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7년 제한이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싹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땅을 확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리고, 이건 똑같아. 요거 마지막에 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땅을 확 뒤집어 버리니까 화산을 폭발시키고 땅을 갈라서 모든 건물을 갖다가 전부 다 땅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땅은 다시 처음 만들 때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7년 대할 날 마지막 날은 다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샥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 죽음을 면한다. 그러니까 휴거될 때 사람들이 들림을 슉 받을 때 몸이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 새 몸이 돼가지고 몸이 변화돼 갖고 확 변화돼서 올라간다. 변화돼서 세 번 다. 그래서 세상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이 며칠이 걸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함으로 6일 동안에 천지한 그 능력으로 땅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땅을 해서 공중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게 하신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 7년 대할날 시작할 때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끝에 가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도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어. 다 이렇게 한 절석이라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이걸 믿는다 막 이러는데 몰라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그죠? 7년 대할란 시작할 때 오실지 중간에 오실지 끝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7년 대할란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7년 대할란 시작할 때 오시면 뭐 준비할 것도 없어. 다 구원받아서 변화돼 갖고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하고 관계가 끝. 영생을 얻어버렸으니까. 이미 영생을 얻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중간에 오셨다. 중간에. 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이거 뭐 견딜만해. 미온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감했다고 그랬잖아. 감했다나. 성도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 대할란을 감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이 믿음 갖고 그냥 지나가다가 주님 딱 재림하면 공중에서 딱 만나버리니까 그 다음 후 3년 반이야 뭐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7년 대할란 마지막에 오신다. 마지막. 끝에 가서 오신다. 그러면 성도들이 여기를 통과해야 돼. 그렇죠?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죠? 7년 대할란을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이 후 3년 반에는 기독교인의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666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666.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수 없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666.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배급을 받는데 표를 받지 않으면 주질 않고,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은 잘 안 준다 이게요. 왜? 이런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기독교인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한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를 적폐의 대상으로 알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없은 게 교회부터 없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교회부터 없었어요. 아니면 교회를 자기들의 시녀로 만들어버리든지. 이렇게 무서운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알지요? 그리고 구원도 아시지요?
영생도 아시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7년 대환란 끝에가 재림한다면 우리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전 3년 반은 견딜만 해. 후 3년 반은 아주 막 극심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때 가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아이 가진 자들, 아이 뵌 자들이 불쌍하다고 그랬어. 어른은 배가 고픈 거 참어. 애들은 못 참어. 그죠? 어른은 물만 먹어도 3일 참어. 애들 3일 굶겨봐. 엄마 잡아 먹으려고 그러지. 그 우는 걸 어떻게 봐. 그래서 애 가진 자들이 불쌍하다. 여기 들어갈 때. 그 다음 또 애 뵌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애를 가졌으면 막 입에서 땡기는데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건 농담이야. 이거 농담이라고 하고 또 진담을 하더라. 그래서 금식기도 좀 많이 해서 굶는 걸 좀 배워놔. 이때 가서 만약 먹을 게 없으면 굶어서 순교해야 되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가서 이제 후 3년 만에 가가지고 우리가 통과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이루어지고 배교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계속 끝까지 믿겠다고 그러면은 죽이는데 가서 고문당하고 죽느니 기양 그 한 며칠 더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빨리 순교해라. 어떻게 하면 빨리 순교할까? 잡으러 오면 나 잡아봐라고 도망가면 뒤에서 땅땅땅땅 쏘면 바로 죽어. 안 그래? 내가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순교해야 돼. 그렇죠? 근데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려면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빨리 순교하는 게 나아. 빨리. 우린 영생 믿잖아요. 부활도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버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가족끼리 빨리 순교하는 게 나아. 자살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자살은 허용하지 않았어. 성경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예수님 7년 대환란 처음에 오시면 뭐 준비할 것도 없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고. 두 번째 오셔도 견딜만 해. 그냥 지나갈만 해. 마지막 끝에 가서 오실 때만 우리가 문제예요. 그때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부활하고 딱 죽는 순간, 순교해서 딱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예수님 앞으로 천사들에게 손에 받들려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이 육체가 살아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야.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바다에 빠져준 사람은 고기가 다 뜯어 먹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교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다 뜯어 먹었죠? 근데 어떻게 부활해? 그러면 또 반문하겠어요. 사람이 죽었어. 죽은 지 1000년 되면은 뼈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고 다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해? 뭐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만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믿어요. 예, 그분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가 즉시 만들어지죠. 즉시. 예, 두말할 것도 없지. 왜? 간증을 보니까 내 서재에 가면 수많은 간증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간증을 보니까 아니 팔 하나를 사고로 잃어버렸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생겨져 있다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사람 못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럼 죽었어. 정말 죽었어. 하나님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영원한 육체,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다시 만들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학설을 잘 이해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예수님 재림한다. 우리는 뭐 문제될 거 없어. 그냥 가면 돼. 중간에도 괜찮아. 마지막이 문제야. 마지막 오시면 이때가 문제야.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는. 그렇죠?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 이러실 수도 있어. 이쁜 사람은 오시자마자 공중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조금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중간에 데려갈 수도 있고. 이건 내 얘기야. 상상이야, 상상.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조금 띨띨하게 믿은 사람은 통과해가지고 순교하면 그때 구원해주고. 이건 내 생각이야, 생각. 그런 결정은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이런 상식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죠.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언제 오실지는 그 날은 모른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며칠 날 오는지. 누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2020년 10월 25일 날 온다. 그럼 믿지 마. 그건 천사가 아니야. 왜? 그 날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모를 리가 있어?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결정의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만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꼭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결정하시고 오시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7년 대환란에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년 대환란, 앞으로 언젠간 우리에게 올 터인데 지금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신앙이 깨어 있으면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엉터리로 신앙생활 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며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아멘 할렐루야 하며 공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